새롭게 열리는 현대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강남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수업하기 3분 전에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 3분간의 명상을 통하여 친구들 간에 다투는 학폭이 줄어들고 우울증이 줄어들고 수업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마음에 명상을 함으로써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하니까 지성의 모든 것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학교뿐입니까? 직장에서도 그와 같은 명상센터가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명상센터가 있어서 그 세계의 첨단의 IT계를 이끌어가는 실리콘밸리에서 1시간씩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과학 문명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지성도 심각한 손상을 받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서도 우리 영성을 개발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영성을 개발하는 데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놓고 세상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비워놓을 때 우리 영성이 거기에서 활동이 넓어지고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갈급함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2% 부족할 때 이런 음료수를 마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음료수 업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이 있습니다. 2% 갈급한 즉 물을 찾게 되고 음료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원래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괴롭고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죄악을 지적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그 갈급한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마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없었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그야말로 가장 영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타락했을 때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빈자리를 온갖 즐거운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눈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으면 마음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자기 즐거워하는 거 다 했습니다. 왕입니다. 번영하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가 왕이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이 대가로서 모든 것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쉼이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까지는 항상 갈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인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허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괴로우면,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없이 먹어요. 마음이 불쾌할수록 불같이 매운 음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먹방이 인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로가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워놓고 빈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치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그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니까 상당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에요. 젊을 때 부자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일을 하기가 쉽죠. 요트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그 사람은 실업자가 무수한 오늘날 현대와는 달리 관원이었어요. 직장도 있어요.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돈도 있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물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채우려면 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가득 찬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하시지 않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만났습니다만 나를 따르라고 직접 언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이 청년하고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쫓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인데 그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것만으로, 지적인 것만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이 그 안에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빈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빈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성은 언어의 영성, 말의 영성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180도로 변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다고, 혀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변화됨으로써 영성을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허무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죄악의 길로 가서 마음의 허물을 죄로 채우지 말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 이하에 그 다음 말씀은 1편 2절 이하에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의 길로 쫓아감으로써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는 그 행동을 버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끝나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김치찌개를 드시면 입에서 김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짜장면을 드시면 짜장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에서 무엇을 먹었고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냄새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창 드라마를 보고 나온 사람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드라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말고 딴 얘기 하자고 그래도 계속 그 생각에서,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득 읽고 마음을 채우면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집에서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비고 빈 마음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좀 이제 약간 그 거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나오는 가운데 특징적인 변화의 현상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말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영성이 연약하고 낮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마다 나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까지 성장시키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시키실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제 추석이 가까운데 오면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자녀가 와가지고 선물은 조그맣게 내놓고 큰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저희 있는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논 팝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장을 만드셨는데 어련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영성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하고 전진해 나아간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설교가 끝난 후에 청소년부 어떤 소녀가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대단한 청소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특하고 또 한편 당황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우위로와 힘을 얻고 그냥 가는데 이 어린 소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는데 나도 조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인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이 생전에 이런 질문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밤에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데 예수님, 제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부딪혀서 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그렇게 하고 며칠 동안 기도한 후에 다음 주일에 결과가 어떤지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소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다음 주일로 와가지고 밝은 얼굴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리움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나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기도의 영성이 달라져요. 우리의 영성의 진보는 나만을 위한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영성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 기도의 영성이 우리가 발전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영성만이 바뀌는 것이 그게 다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말도 달라진. 이전엔 사람들에게 온갖 그와 같이 안 좋고 불쾌한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의 영성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데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쁜 말 하겠어요? 말의 영성이 높아진 사람은 모든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과 인자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로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한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욥의 새 친구의 말은 내 종 욥과 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 가지고 제물을 드릴 자격도 없으니까 욥을 통해서 대신 회개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욥을 괴롭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 욥을 새 친구들은 사람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딨냐? 고난은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거 일반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욥에게는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욥을 돌봐줌으로 욥이 믿는다는 것을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모든 삶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그런 의인으로서 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내 욥에게 너는 숨은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말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전환이 있는 것은 언어 습관, 대화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말을 구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너무 답답해서 욥기 16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말은 욥이 죄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들이라. 나를 위로한다고 와서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내 마음을 더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그의 영성의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참다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절대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없고 오히려 화를 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냥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영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실된 말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대화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성이 바뀌는 거예요. 비고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기도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서로 대화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수에 독극물이 흐르면 호수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다 죽죠. 그런데 이 독극물이 조금밖에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죽지는 않지만 괴로워하면서 번식을 못하죠. 아니, 독에 중독됐는데 무슨 새끼를 낳고 번식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수많은 언어의 독소의 말들로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냐고 자식도 안 낳는 것은 사회에 독소가 난무하기. 이 독소라는 것은 수없이 괴롭히는 거짓말과 온갖 험한 말들과 가짜 뉴스들이 판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호수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한 말을 하는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를 정화시킬 것이고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이 사회에 희망을 가진 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오늘 한국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의 그와 같은 거창한 것들은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이 지구의 거대한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성이 회복된 말의 새로움을 통해서 이 사회의 독극물이 흘러가지 않냐고. 우리가 독소를 흘러내버리면 그 독소는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상대방이 아무리 난폭운전해도 절대로 욕하고 빨리 도망가 버리면 오늘날은 또 초짜하고 복잡하게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온 사회가 욕설이 난무한 사회로 변해돼. 우리가 그렇지 말고 말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인격적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전인격, 우리의 인격은 감성과 지성과 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인격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주님을 감격해서 믿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학교 성경대학 연구원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이해되도록 믿으면 그건 지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의지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케 되는 성화의 길, 영성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참손이야말로 모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 삼손이 부모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에게 태어날 자식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키우라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것에 약해. 그 보는 것은 마음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취함으로 부모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없애긴 했지만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엔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을 낳아요. 오늘날은 비주얼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영상의 매체가 사람들의 마음의 감성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비주얼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개발이 잘 안 돼요. 그건 돈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온갖 돈으로 쓰게 하고 그야말로 사람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왜냐하면 그 방탕하려면 재산을 다 털어서 방탕한 것이 비주얼의 시대에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이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런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도 십자가를 딱 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대방을 볼 때 십자가 보이도록 여기에 빨간 칠로 십자가를 그려놓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님이 세수하면 다 지워져요. 그 세수 안 하도록 거기에다 문신을 하면 무슨 이단이 생겼나 또 그렇게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옛날에 젊을 때에는 기도하는데 그 뱀이 나와가지고 이 혀를 날름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뱀의 입에 딱 그려 넣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자라나면서 뱀의 입이 쫙 찢어졌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막 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흑암의 세력이 있어도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면 돼. 그러면 십자가가 커가지고 이 사자가 입이 쫙 찢어가지고 꼼짝을 못해. 비주얼의 시대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십자가를 그려봄으로 우리의 보는 모든 감성에 믿음이 충만하고 의로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성이 정화되죠. 아니,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지성은 우리의 감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의 감각적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잘못되면 나쁜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생기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것은 나는 안 그렇다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그래.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그 정욕이 생겨가지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한 것을 교묘하게 감출 수 있도록 지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참 다윗이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비열한 거예요. 인간이 교활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서 집으로 들어가라.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직접 죽이기에는 소문이 나쁘니까 극렬히 전쟁의 접전 지역에 몰아넣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전사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오히려 그야말로 정직하죠. 그런데 비열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듯이, 거기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10명 가면 9명은 전사하고 1명은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10명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접전 지역에 우리아를 끌어내서 전사시킨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교활하고 나쁜지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성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이 지성을 정화시킨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어야 되고, 마음이 더러운 것은 성경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어야 처음에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있는데 묵상한다고 하면 그 훈련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성경을 30분, 1시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자나깨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굶주려서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음성이 들리면 그거 하고 싶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그만 병이 들려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마귀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 생각으로 오염되거나 잘못되지 않냐고 우리 지성을 정화시키고 영성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전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심지어 어떤 주의종은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의종 됐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내가 신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데 보면 그냥 부모님이 끌려가지고 왔지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이게 또 어떤 하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겠죠. 카톨릭 신부가 40이 됐는데, 신부는 결혼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왜 신부 됐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건 그 책에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주의 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게 의지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으로 주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끝까지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풀무불이 극렬하게 타는데 거기에서 던져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의지적인 결단과 성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성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대인의 영성이 위기에 빠지고 쇠약해지고 소멸할 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작용으로 명상센터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리콘밸리에서도 명상을 하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명상센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실이 세워져서 5분 10분 말씀을 읽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어느 면으로는 실패했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3분 채플이 있어야 돼요. 너무 30분 할 거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데 바쁜 학생들에게. 그래서 3분 채플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한 것이 거칠어서 친구들 간에 싸우는 말의 영성이 바뀌고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의 희망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영성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